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든 빛보다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게. 주 평화 내게 있으니 구원의 보피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어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왜 의심하느냐입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모태선 신앙을 또 뱃속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모태신앙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하는 거겠죠. 기도를 할 때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의심할 일이 없어요.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쏙 자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면, 기도 후에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목사라도 권사라도 장로라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냥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발견이 돼. 그거를 듣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신앙에도 믿음에도 이상이 생긴 걸 알았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우울증약까지 먹고 그대로 되면 공황장애니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두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알 거예요. 보리밭을 겨울 되면 밟거든요.
보리밭이라고 해서 보리밭 해서 밟아요. 근데 그 보리밭은요, 밟으면 밟을수록 보리가 튼튼하게 강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도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다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알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아는데, 듣고 아는데,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한테 대라. 또 복음을 정해도 하나님 살아있는 걸 대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4장 10절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자라고 토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각 시대마다 달라요. 뭐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다르요. 그 다른 할아버지, 부모, 내 자식, 내 손주의 그 손주 세대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1600년 동안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고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걸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지 않았어도 안단 말이에요. 디모데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밭이 밟을수록 강해지듯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겨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을 하셨으며 믿으면 되죠. 왜 두려울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믿음의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40년에는 모세와 시편의 기자와 율법에 기록이 된 모든 것들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가족 중 네이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가 장가들어서 2절 뭐요?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임신하여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대. 모세는 어떻게 그럼 창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창세기 1장 이름은 태초예요. 아르케예요. 골로새서 1장 1절 근본이 태초 아르케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이고 아르케 즉 골로새 1장 18절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흔히 다른 종교에서 같이 가상인물이라고 하지만 가상인물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저는 불교도 가져봤지만 돌부처에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노력한 것뿐이죠. 주님이 창세기 3장 5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뱀이 에덴 동산에 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 1절에 보면 뭐요? 에덴 동산에 따라 근데 계시록 성경 기록에 제일 끝에 계시록 12장 9절 뱀은 사탄 마귀다 기록이 됐어요.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추억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그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방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가 사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네 후손도 여자 후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동정녀를 인해 탄생할 것을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머리를 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으심을 공중 잡은 권세가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잖아요. 죽잖아요. 같이 죽어요. 그리고 너희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꿈치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죠.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우리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그런데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죠. 천지창조 때부터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5분 뒤에 일을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병원에서 있으면서 2분 전까지 자기 당신의 딸 자녀와 대화를 나누시던 분이 2분 후에 쇼크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1500년, 2000, 3500년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신이 진리가 되신 그 주님이 그대로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위에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에 오르내라는 거 한 길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이단 말이에요. 사닥다리는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홍해바다가 뭘까? 홍해바다 딱 한 길이잖아요. 홍해바다 길을 냈는데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 종살이 하다가 떠났으면 장정만 60만인데 그러면 어린아이 노소 남녀노소까지 한다면 몇 명이 될까요? 350만이나 할까요? 그런 사람들 만약 길을 여러 개 내면 더 빨리 건너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한 길만 내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 이 길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로만이 가능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증언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의심을 하고 살까요? 그냥 감사하며 사는 되는데요. 당신의 지금 삶에 내가 막힌 것이 뭐야? 저 같은 건 질병 때문에 막혀서 주님의 뜻이 물론 거기에 있는 걸 알지만 100% 확신하지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서 때가 되어지면은 세우시기에서 하시는 거, 저를 낮추고 또 낮추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저는 지금 현재 질병 때문에 많이 것을 하지 못하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헬이야, 네가 너에게 막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네 인생의 평지가 될 것이다. 헬이야, 네 앞에 어떤 수르바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네 남은 인생의 길에는 평지가 될 것이야. 기쁨이 될 것이야. 은혜가 될 것이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이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 은총은 바로 토브,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가 머릿돌 예수님 앞에 너의 모든 그 수르바벨을 내려놓을 때에 너에게 뭐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은총이 내려지게 태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바라보는 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목적지 하나만 바라고 옆에를 안 보기 때문에요. 옆에 건물이 뭐가 있는지, 지나가는데 뭐 어떤 경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 장소를 가지만 그곳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면 제가 그런 데 있었어? 거기 있어? 나 모르는데. 정말 제가 목적지만 보고 가요. 한 곳만 가야 될 곳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어쩔 땐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 참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예배 시간이 되어져는 통증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먹고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요다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판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 양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피를 안에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6월절 양 고린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시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내가 그 피로 사서 세운 교회라. 피가 있는 그 교회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재앙이 넘어가요. 어떤 그 죄인이든 살인자든 하나님을 저주했던 거부를 했던 사람이든 아무 상관도 없이 그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안에만 있어지면은 하나님은 모두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마 주자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합하여 연합해서 하나가 돼 죽었다는 거. 바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연합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만나 사건은 어때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50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네. 이 떡은 영생하도록 줄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요. 그 떡을 먹는 자만 영생할 수 있어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반석 사건은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나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이는 그들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령한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밝고 환하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못할까요 또? 민수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든 상태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니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에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매라져 있는 노뱀을 달라겠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산대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인자도 들리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인자도 들려.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하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사단을 장대에 단 것이 십자가
너희가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만 보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동시에 사탄을 매달리게 해서 공중에서 십자가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죄인으로 만든 뱀을 달았으니 그러나 내가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겼으니 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심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 예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우리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복음 입산 사람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의 이해라.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500년 전 사람. 다윗이 오기 전 후에 500년 전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어찌 내 심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이 아버지여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대로 시편에 다윗의 고백을 했던 이 시편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요. 아버지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을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입을 삐죽거린다고 머리를 틀렸어요.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 아이고 이렇게 말하더니 아이고 저 꼴이 무슨 꼴이야. 우리가 이러면 그것만 말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저 같으면 상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8절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신 건지실 걸 합니다. 저와 엘리 나막 사역단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한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있으니 그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으니 건져 주실 거야. 비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 정말 그 말투가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분 상하잖아요. 심지어 개들이 나를 애워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 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18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아서 찢지 않고 통으로 된 그 속옷을 속옷은 찢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뭐 하자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나누고 가지자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10편 34장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아. 원래 로마법에서 사형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뼈를 꺾어야 맞아. 양쪽의 강도들은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요.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이미 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그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41장 9절에 시편 41장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지금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 떡 같이 먹었잖아요. 떡을 나눠줬는데 내가 이 떡을 나누면 친구야. 떡을 주면 친구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시편 69장 21절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좀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며 지금 숨이 다 꺼져가고 있는 것이니까 마치제 초를 마시겠다라는 건 음식물로 뭐 쓸개가 이미 다 마치제를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자.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몰필을 맞고 마약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통증을 마취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의 기록에도 이런 대로 해야 되겠죠. 이사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0절을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똑같아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처녀가 얘기를 낳아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는데 신약에도 그대로 되죠. 만난 적이 없잖아요.
신약은 100년 되고 구약은 1500년 동안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어요. 아니 할아버지하고 내 아들의 손자 손녀가 그 일을 어떻게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미 다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꿈을 꾸고 갔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그랬지만 에베소 1장 창세전에 잠깐만 이미 어머니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이미 정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거더라는 거예요. 삶이 어떨까요? 이사 9장 때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통치자예요. 정사를 맸던 통치자가 돼. 우리를 모든 생사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신비스러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사라, 카운셀러, 상담자, 해결자, 우리들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인정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님이 또 그런 일을 하시고 실제로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존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요. 신비스러우신 그분이요.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내 아버지예요. 내 신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의심하세요? 그냥 감사만 하고 사세요. 오늘 이렇게 당신이 살아있는 건 당신에게 이 시간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 1년 동안 우리는 정산을 하지만 아니에요. 시분초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나 전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실제로 봤다니까요. 1분 전까지 대화를 나누셨던 그분이 운명을 달리하는 걸 저는 봤다라니까요. 그 주님 미가서 5장이 될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근본 상고 영원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초라하고 너무나 초라한 곳이라는 거예요. 쥐들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지만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 시온에 따라 기뻐할 거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인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해서 아멘. 신약에 나오죠. 나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 타고 나오죠. 나귀도 아니에요. 한 번도 등에 짐을 메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겸손해서 나귀를 새끼 탔다는 주님이 여기 지금 이사야서의 스가랴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장 11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냐거든 그만들어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사.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팔린 것이 대제사장들에게 팔린 것이 뭐 은 30에 팔렸잖아. 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들에게 주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토기장에 은 30을 던지고 나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을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절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불문부 속에 들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겠어. 놀라지 말라.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굳세게 하라.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너 혼자 두지 않아. 난 너 쓰지 않아. 지금 네가 너무나 고통 속에, 제가 얼마나 통증이 고통스러운지,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내 피가 마약으로 바뀌는 것 같다겠어요. 내 피가 이러다 마약성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게 채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마약 진동제를 먹고 맞고 하는지 아시겠죠? 통증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너는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을까요? 옆에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로지 목적지요.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작년에도 고독살 기회를 너무나 많이 여러 번을 3번을 느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잠깐 며칠 지금 하다가 지금 예배 때문에 지금 병원을 해서 나왔지만, 만약에 하나님 구토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생명이 영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셨다는, 근데 내 몸 통증이 사라졌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집에서 시도를 보면 통증이 사라졌는데, 느닷없는 구토가 나와서 갔는데 봉파새까지 그 염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고 제 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뼈 마디마디까지 혈액 하나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는데, 기적과 회복과 창조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날네 하고 내가 우울증이 올 수 있을까요? 애로운 건 맞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너무나 성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 몸이 말은 안 하고 그걸 하지도 않은데 몸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지금은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사랑하고 저만 아끼라는 거예요. 몸을 좀 챙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실지,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을 가는 길과 내 길은 다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에 같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울의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불빛으로 불로 만난 그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쓰셨던 것처럼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환란에, 재련소의 단련소의 풀문보 속에 환란의 고난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닐까요? 이 나 같은 세상의 전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써주시려고 나를 빚으시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주님만 앞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으래. 저는 건강 때문에 질병으로 병환으로 병원에 갇혔을 때, 질병으로 고통 속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해리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해리에게 말씀이 또 임하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일을 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일부러 나의 길을,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을 만들었고 지어서 그걸 성취할 수 있게까지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 그 3절에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럼 끝나지 않았나.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돼.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돼요. 홍해바다 앞에서, 만나 앞에서, 쓴물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수르바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되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은밀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겠네.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지금도 똑같이. 저는 그걸 1+1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1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1+1은 무한대입니다. 저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무한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기적과 회복과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영광의 뜻거리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한 영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름 앞에 충만하게 내려지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리밭은 밟을수록 강해집니다. 고난이 길수록 단단해집니다. 환난이 길수록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감을 깨닫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겨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이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어라 말씀하신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놀라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혜리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내가 혜리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혜리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암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 판정으로 고통이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러져서 뼈가 부러져서 수술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 하나님의 제가 맞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로지 믿음의 주 온전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에서, 어떤 재련소에서도, 어떤 불못불에서도, 어떤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는 이 은혜를
아버지는 제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라며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관에도 영혼들에게도 영혼들이 각 기관들의 가정들에게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보리밭을 지금 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빛을 발하게 이 영혼 속에 내 몸이지만 하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 본본 자체가 되셔서 육신의 것을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는 제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단련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족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든 사람들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이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과 후손들과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 아브라함의 행할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해지게 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닮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의 가정의 믿음의 롤 모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롤 모델들이 다 되어져서 반듯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1년 동안 지켜주고 들으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무리에, 또 아버지는 영혼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에, 11조의 예물이에, 아버지 성교의 예물에, 구제의 예물에,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제목들을 드려서 드려지는 예물이에, 건강을 드려서 이루어지는 예물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